오늘은 히브리서 11장. I'm going to read Hebrew chapter 11. 히브리서 11장 verse 23 to 29. 교독에서 읽으십시다.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나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상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시보아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십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열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함께 했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아브라함 사람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제가 이 손님들을 위해서 영어를 읽어드렸습니다. I'm going to read the portion of scripture from book of Hebrew chapter 11 verse 23 for you. By faith Moses, when he was born, was hidden 3 months by his parents. Because they saw he was a beautiful child, they were not afraid of king's command. By faith Moses, when he became of age, refused to be called the son of Pharaoh's daughter, choosing rather to suffer affliction with the people of God than to enjoy the passing pleasures of sin, esteeming the reproach of Christ greater riches than the treasures in Egypt, for he looked to reward. By faith he forsook Egypt, not fearing the wrath of the king, for he endured as seeing him who is invisible. By faith he kept the Passover and the sprinkling of blood, lest he who destroyed the firstborn should touch them. By faith they passed through the Red Sea as by dry land, whereas Egyptians attempting to do so were drowned.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강 목사님께서 모세의 믿음처럼 이란 제목을 하셨는데, 강 목사님은 갈보리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유니언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 목사님이 유명한 것은 성막 연구입니다. 모세의 성막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신 목사님이신데 오늘 우리 교회에 특별히 오셨어요. 오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강 목사님을 따뜻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 우렁차게 하고 시작하십시다. 할렐루야. 한번 더 크게 한번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속 시원하게 한번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훌륭한 교회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이렇게 강대상에서 내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람 같지가 않아요. 다들 천사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첫인상이 끝내주게 좋으네요. 근데 너무 좋아할 게 없는 게 그냥 제가 가는 데마다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렇게 아프리카 5나라에서 오셨다고 해서 상당히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성막이 전공이에요. 근데 성막 연구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볼 책이 없고 더 이상 만날 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탈무드 연구에 들어갔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탈무드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수준이 높은 교회라 한 200명쯤 되네요. 근데 탈무드가요, 이만한 책 이렇게 두꺼운 걸로 63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탈무드 읽어보면 손 들어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탈무드 읽어보면 한 분도 없어요. 탈무드 읽었다고 말을 못해. 탈무드 읽어보면 다시 손 들어봐요. 갑자기 한 명도 없어졌군요. 그래서 제가 랍비들에게 탈무드를 공부하다가 탈무드 유머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탈무드 유머를 제가 빼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탈무드 유머가 1600개예요. 좀 제가 놀랄 얘기하면 좀 놀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놀랄 얘기해도 안 놀래면 제가 놀래요. 저런 사람들과 함께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데, 그래서 1권을 출판을 했더니 베스트셀러가 되네. 좀 남 잘 되는 것도 아멘 좀 해줄래? 그래서 2권을 출판했더니 또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3권 출판했고 앞으로 2권 더 출판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탈무드 유머 아주 깊어요. 한 2-3개만 하고 말씀으로 들어갈 테니까. 탈무드 유머를 듣는 원칙이 있는데, 탈무드 유머를 들을 적에는 앞에 의자를 팍 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아주 통쾌하게 웃어라. 와! 이렇게 가급적 옆 사람을 때리면서 웃어도 좋다. 멍들 정도로 때릴수록 좋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봐요. 이 밤에 말이에요. 우리 한번 확, 자, 함성 지르면서 두드리면서 시작.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2번 연습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교회는 너무 잘해서 한 번으로 끝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연습한 대로 그렇게 웃어요. 와! 하고요. 랍비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부부가 싸움을 해요. 너희들 왜 부부싸움 하냐? 벌 받아라. 벌이 뭡니까? 신발에다가 콩을 넣고 일주일 동안 다녀라. 그리고 일주일 있다 내게 와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을 넣는 벌을 줬는데 일주일 있다 왔는데 남자는 그냥 발이 다 부르텄어요. 근데 여자는 깨끗해. 그래서 너는 왜 깨끗하냐 그랬더니, 자, 준비. 나는 삶은 콩을 넣나이다. 그래서 결론이, 남자는 미련 곰태 같고 여자는 지혜롭다. 참 반응이 좋아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니까 아이를 9명 낳는데 이혼하게 됐어요. 돈도 반 나누고 재산도 반 나누고 땅도 반 나누고 다 반 나누는데 애들이 9명이나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랍비한테 가서, 랍비님, 우리 이혼해야 되는데 다 반 나누는데 애들이 9명이나 나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자, 준비. 하나 더 날 때까지 살아라. 빨리 가서 애기 하나 더 낳자. 그리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쌍둥이를 낳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고 살래는 거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것들이 탈무드 유머예요. 참 재밌죠, 그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도 못생긴 여자를 호박 같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교회는 호박 같은 여자가 하나도 없는데, 너무너무 이쁜 여자가 있는데, 아주 호박 같은 여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스카프라고 하다가 바람에 날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뒤에 가던 남자가 가서 주워주면서, 여보세요, 호박잎 떨어졌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유머만 1600개야. 이런 것만. 여러분이 동의한다 그러면 내가 오늘 설교 안 하고 유머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귀한 밤에 오신 여러분들, 또 아프리카의 5나라에서 왔다는데,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ming here and for participating in prayer. Thank you. 귀한 여러분들이잖아요. 여기에 참여해서 고맙다고 인사 한번 했어요.
교회 여러분들 있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세의 믿음처럼, 시작, 모세의 믿음처럼, 그런 제목으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3만 명가량의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 16명을 뽑아서 히브리서 11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지요. 3만 명 가운데 16명을 뽑았으니 그들은 나무로 말하면 그 목이요, 비올로 말하면 그 성이요, 돌로 말하면 그 성, 그리고 사람으로 말하면 그 인들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이 40절입니다. 16명을 40절에 넣으려고 하다 보면 서론과 결론이 있으니까 한 사람당 2절 정도씩 넣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절, 어떤 사람은 2절 넣는데 오늘 봉독한 대로 모세만 7절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 최고의 믿음의 사람 바울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으니까요, 꼭 바울이 썼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쓴 것 같아요. 바울은 구약 성경 최고의 믿음의 사람을 모세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아주 짧은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 모세의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온 기념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처럼 끙충 성숙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성경 최고의 믿음의 사람은 모세인데, 모세 믿음은 도대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성경 최고의 믿음의 사람 모세는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연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세 믿음의 5가지 특징에 성경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봐요.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가 모세인데요, 성경에 모세 믿음의 5가지 특징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다 같이 한 번 더 거절하고. 모세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거절하고, 첫 번째 특징 거절하고,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거절이다. 두 번째,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두 번째 특징, 바라보고. 믿음은 거절하는 거고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나왔죠? 세 번째 특징을 찾아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참고. 믿음은 참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 참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를 정하였으니. 정하고. 믿음은 정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어, 정하고.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건넜다. 믿음의 5번째 특징은 건넜다. 믿음은 건너는 거예요. 건너는 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성경에 모세 믿음의 5가지 특징을 동그라미 해놨을 텐데, 그 동그라미 해놓은 것만 연결시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절하고, 바라보고, 참고, 정하고, 건넜다. 너무너무 잘하세요. 한 번만 더 외세요. 시작. 거절하고, 바라보고, 참고, 정하고, 건넜다. 됐습니다.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성경 덮으세요. 이제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성경 다 덮으세요. 성경을 덮으라고 하는 의미는 아무것도 보지 말고 저만 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제 편안하게 저만 보세요. 제가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9시 반인데요.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딱 가면 좋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제가 분위기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 분위기 보는 데는 익숙합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성경 최고의 믿음의 사람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고 바라보고 참고 정하고 건넜다. 이것이 최고 믿음의 요소예요. 이 5가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지내려고 그래요. 첫째로 믿음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믿음은 거절이라고 대답하겠어요. 거절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거절이에요. 모세가 뭘 거절했나요? 궁중을요. 모세가 뭘 거절했나요? 왕이 될지도 모르는 자리를요. 모세가 뭘 거절했나요? 부귀 영화를요. 모세가 뭘 거절했나요? 세상에서 제일 안락한 집을요. 저는 청와대가 어떤 데인지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홍일이가 나하고 한반이었어요. 배제 나왔거든요. 김홍일이가. 저도 배제 나왔거든요. 한반이었어요. 그때 내가 걔네 아버지가 대통령 될 걸 알았으면 미리 친해놓을 걸. 저희 아버지는 목사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는 저를 목사 되라 길렀고, 김대중은 홍일이 보고 너는 정치가 되라 그래서 목사 될 사람하고 정치가 될 사람하고는 그리 이렇게 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걔네 아버지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청와대 와봐라, 목포 가자, 난리가 났더랬어요. 나는 청와대가 어떤 데인지 조금 알겠어요. 근데 모세가 궁중을 거절하고 왕이 될 걸 거절하고 더 좋은 데로 갔나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위해서 가요.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거절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편리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절하고, 여기서 믿음은 시작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그거 거절해야 돼, 너는 그거 거절해야 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있지요? 너는 그러면 안 돼, 그거 버려야 돼, 그거 거절해야 돼. 남자분들 피지 말아야 되는데 피고 있는 거 없어요?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마시고 있는 거 없어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고 있는데 없어요? 물어봤는데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만나고 있는 사람 없어요? 믿음은 거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절하고, 여기서 모세 믿음은 시작이 돼요. 얼마 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흥회 좀 인도해 주세요. 고마워요.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그래서 갔어요. 공항에 이제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나도 같이 가서 독일 구경 좀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같이 갔어요. 공항에 내려오는데 목사님이 저를 데리러 나와가지고 운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독일은 하룻밤에 호텔비가 20만 원이에요. 목사님 5일 계세요. 100만 원이에요.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예요. 부담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방이 9개예요. 큰 집이에요. 호텔보다 더 좋아요. 근데 둘이 살아요. 8개 방이 비어 있어요. 목사님 그 집에서 주무시면요, 환경도 좋고 넓고 우리는 돈 안 들어가고 집사님은 목사님 모시는 보람을 가지고 다 좋은데, 그래도 혹시 목사님 남의 집이라 불편하다 그러면 호텔 얻어드릴게 선택하세요.
내가 그 얘기 듣고 호텔 간다 그러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향이 이북이거든요. 핏덩어리 때 피난 나왔어요. 그래서 거지 생활했어요. 난 아무거나 잘 먹고 아무 데서나 잘 자요. 나 아까운 헌금이 호텔비로 들어가는 거 싫어요. 나 그 집 가서 잘게요. 그리고 그 집 가서 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한국의 밍크 코트를 갖다 파는 집이에요. 거기서 300만 원짜리가 배를 타고 한국에 와갖고 백화점에 걸리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희 집사람 보고요, 집사님이 사모님 여기 온 김에 밍크 코트 하나 입고 가요. 한국에서 1000만 원짜리가 여기서 300만 원이에요. 한국에 가서 입기 싫으면 팔아도 700만 원 남아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렇게 들어놓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나 밍크 코트 하나 입고 갈까? 그래요. 우리는 가난한 목사라 300만 원짜리 밍크 코트 생각을 못해요. 우리 살림에는. 그래서 내가 여보 돈이 어딨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카드 있잖아요. 이거 입고 가서 한국에서 팔아도 700만 원 남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교인들 가운데 1000만 원짜리 밍크 코트 입고 있는 사람 있어? 그랬더니 생각해 보더니 없네요. 그럼 당신 사모가 1000만 원짜리 밍크 코트 탁 입고 교회 나갈래? 그랬더니 여보 내가 그런 눈치가 없어요? 나 이거 사가지고 가도요 교회에서는 절대 안 입을 거예요. 그리고요 어디 나갈 적에도 차 트렁크에 넣고 나갔다가 입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올 적에는 트렁크에 넣고 오지 난 눈치껏 하나 사줘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 마음대로 해요. 그래도 안 살 여자인 거 알거든요. 그랬더니 여보 아까워서 그냥 해본 말이지 뭘 사겠어요. 그냥 자요. 그러더니 5분도 안 돼서 잠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To be or not to be, that's a question. 사주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고 있는 아내를 보니까 부잣집 막내딸 가난한 목사가 데려다가 그렇게 고생을 시켜. 지금 그냥 저희 아내는 부잣집 막내딸이라 통통했고 저는요 먹지 못하고 자라갖고 갈비씨만 남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혼 초에 늘 말하기를 당신은 살 중에 살이요 나는 뼈 중에 뼈로다 늘 그랬거든요. 그런 아내가 고생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자다가 눈물이 떨어지니까 깨더니 여보 왜 울어 왜 울어. 그래서 제가 저희 안에 손을 붙들고 여보 내가 1000만 원짜리 밍크 코트 못 사주는 대신에 더 잘할게 그리고 울었더니 저희 아내가 이래요. 여보 나 10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보다 당신 눈물이 더 좋다. 여기 남자분들 있잖아요. 당신들의 아내는 1000만 원짜리 밍크 코트 원하는 게 아니야. 따뜻한 사랑을 원하는 거야. 이 여자들의 한 맺힌 아멘 소리 좀 틀어봐봐. 믿음이란 뭐냐?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자고 싶은 거 다 자는 게 아니에요.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거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거 거절하고. 여기서 모세 믿음이 시작이 돼요. 둘째로 믿음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모세가 궁중을 거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게 되네요. 애굽을 거절하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네요. 지금 부귀영화를 거절하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네요. 바라보는 거.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꼭 바라보는 대로 되거든요. 꼭 바라보는 대로 돼요. 꼭 바라보는 대로 돼요. 아브라함이 낮이면 모래를 바라보고 밤이면 별을 바라보며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겠지 바라봤더니 아브라함 하나가 민족이 되잖아요.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결혼한 지 10년 되도록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하나님, 나 아이 하나 낳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아이 낳고 싶어? 네. 그러면은 시장에서 애기 옷 하나 사서 이렇게 걸어놓고 그 옷을 바라보면서 저 옷 입히게 애기 주세요라고 기도해. 그래서 시장에 가서 옷 하나 이렇게 사서 벽에다가 걸어놓고 하나님 저 옷 입히게 애기 주세요. 그리고 늘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정말 1년 후에 애기를 낳았대요. 그때 딸을 낳았대요. 하나님 이왕이면 아들 주시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옷 사놓은 거 가봐라. 가보니까 딸 옷이야. 꼭 바라보는 대로 돼. 꼭 바라보는 대로 돼.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잖아요. 처음 와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 처음 온 거 참 죄송한데 여기서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빡지게 예언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언 하나 할 수가 없어. 좋은 교회는 예언을 주셔. 내가 예언하는 건 다 맞거든요. 나 금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2번 예언했는데 다 맞았어요. 첫 번째 예언이 3월 달에 했는데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이렇게 예언했죠. 내가 카나다 갔다 오면 요 앞에 있는 개나리가 필 겁니다. 그리고 예언했더니 맞았어요. 맞았어. 두 번째 예언은 8월 달에 했는데 교인들이 너무 더워하길래 여러분 너무 더워하지 말아요. 말복지 나면 찬바람 나요. 그리고 예언했더니 빠졌어. 제가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요. 이 할렐루야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큰 교회가 될 거래요. 폭발적으로 앞으로 부흥될 걸. 내가 예언하는 건 안 틀리잖아. 개나리가 핀다 그러면 피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크게 될 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크지만 말이야.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말이에요. 막 영원한 놀라운 교회로.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조선일보 기자 하나가 제게 오더니 목사님 한국에 25명 목사님 뽑아서 책을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 25명 중에 하나 뽑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책 분야에서 뽑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조사해 봤대요. 지금 책방에서 제가 쓴 책 팔리고 있는 책이 놀랄까요? 87권이에요. 제 책 팔리고 있는 87권. 1년에 한 4억 팔려요. 1년에 4억 정도 팔리는데 12월 되면은 로얄티가 1억이에요. 제가 받는 게. 책방에서 1억. 가만히 앉아도 1억 받아. 12월이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목회 내보내면서 너는 돈 보지 말아라 그랬기 때문에 돈 안 받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다 교회 거야. 근데 저희 교회도 그거 안 써도 되는 교회거든요. 우리도 안 쓸래요. 그래서 그럼 미개국에다가 교회 세워주자 그래가지고 지금 18년 됐는데요. 미개국에 교회를 하나 둘 세워주다 보니까 미개국의 교회는 조금만 돈 들어가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저준 교회가 170개 줘줬어요. 잘했죠, 그죠? 170개 줘줬어요.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면 제가 500교회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원도 안 써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속으로 걔도 지가 조금은 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마귀야, 마귀. 강대상의 진실을 오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이 이렇게 잘 팔리고 많이 팔리니까 목사님 조사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쭉 몇 가지 질문하는 가운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책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책을 많이 쓰게 된 동기는 쌓아놓게 되면 제 키에서 한 뼘쯤 올라가요. 이만큼 썼어요. 근데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청계천 사가에서 제 동생하고 둘이 신문팔이 구두 닦기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책을 못 샀어요. 빌려서 공부했어요. 그때 내가 책에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책을 내 키를 넘기게 쓰리라
이렇게 그때 바라봤거든요. 그랬더니 대학을 졸업한 지 25년 만에 내 키를 넘기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열매를 따먹고 있거든요. 꼭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돼요. 바라보는 대로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을 이 철야기도의 강대상에서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걸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시온의 대로를 달릴 걸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축복 줄 걸 바라보세요. 꼭 바라보는 대로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능력이 돼요. 지난번에 제가 청주 청석교회 가서 붕해를 하는데 점심때 김동교 교수님이 목사님 오늘 점심 식사 제가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집이 14대째 독자 가정이에요. 14대 독자. 자기 어머니도 자기 형밖에 못 낳대. 뭐가 좀 이상하죠? 14대째 독자만 난 가정인데 그 형이 결혼하게 됐는데 자부를 데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시어머니가 목사님 우리 가정에 14대째 아들 하나씩밖에 못 낳는데 이 자부는 아들을 몇 명 나게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14대의 전통을 깨뜨리고 이 자녀는 이 자부는 아들을 몇 명 낳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들 많이 낳을 줄 믿어? 그랬더니 그 새색시가 창피하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옆에서 아멘해. 아멘해야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 아멘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물은 거예요. 너 아들 많이 낳을 줄 믿어?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아멘! 그래 버렸어. 1년 후에 시어머니가 얘기한 게 차기래 차기. 여기 우리 할머니들도 지금 아멘 하면 내 렉이 나. 이게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말씀 아멘으로 받는다는 게 상당한 능력이거든요. 귀하고 너무너무 귀한 여러분들, 오늘 이 철야기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이 잘 될 걸 크게 아멘해요. 바라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응?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모세, 성경 최고의 믿음의 사람 모세, 거절하고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사업하는 사업장에 가봤더니 앞에다 이렇게 크게 써놓기를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셋째로, 믿음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믿음은 참는 거라고 대답하겠어요. 참는 것이 믿음이다. 거절하고 바라보고 참고 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는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마크로투미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만 이렇게 중얼중얼 한번 외워보세요. 뭐라고요? 마크로투미아. 그리고 잊어버려요. 이제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왜 잊어버리라고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까짓 거 몰라도 구원받아. 두 번째 이유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에게 그 왜라고 그래도 내일이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까짓 거 몰라도 돼요. 근데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말을 분석해 보니까 죽을 때까지 참는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까지 참아요? 믿음이란 죽을 때까지 참는 게 믿음입니다. 죽기까지 꿀꺽 참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3대 인물, 그러면 모세, 바울, 베드로인데 이들의 초기 믿음을 보면 얼마나 다혈질이고 얼마나 급한지
살인범 아니면 살인 미수범이에요. 모세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바울 사람들 때려 죽였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를 칼 차고 있다가, 뭘 제자가 칼 차고 있어요? 성경 차고 있지. 칼 차고 있다가 그냥 팍 내리치니까 말고가 피하니까 귀가 잘라지잖아요. 안 피했으면 머리가 잘라졌잖아요. 살인 미수범이잖아요. 이렇게 성경 최고의 믿음의 사람 3명을 보면 얼마나 참지 못하는지, 살인범 아니면 살인 미수범일 정도로 그렇게 성질 급했던 그들이 그렇게 큰일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공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으니, 성질 급한 사람이 성령 받으면 큰일 한다. 그치? 다른 공식 하나 만들 수가 있으니, 얌전한 사람이 성령 받으면 조그만 일 한다. 성질이 우락부락 큰 사람이 말이에요, 성령 체험 탁 하면 큰일 하는 거예요. 이 3명이 그렇게 그냥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이 성령 탁 받고 나니까 최고의 인물이 되잖아요. 여기 여자분들, 당신들의 남편이 성질이 급하다면 축하해요. 큰일 할 징조예요. 멋진 남자가 되는 거예요. 얌전한 남자가 성령 받아봐야 쫄짱부예요. 근데 모세도 그렇게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급했던 그 성격이 나중에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랬거든요. 온 지면에, 지구상에서 제일 온전한 사람이 모세더라 이런 거예요. 그 누가 한 말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 누가 그런 거야?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최고다. 누가 한 거예요? 지가 한 거잖아요. 민수기 누가 썼어요? 지가 썼잖아요. 민수기는요, 수도 세고 혈기도 세고 다 세는 거. 민수, 넘벌스, 민수, 수를 세인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보고 민수가 뭐예요? 그랬더니 철수 동생이래. 철수 동생이 민수가 아니고 수를 세다가 민수잖아요. 근데 모세 혈기도 세보니까 아주 온유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 한 말이냐면, 이런 때 한 말입니다. 광야에서 꼭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잡족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제가 이세서 랍비에게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If Bible says so, it is so.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이거 한 번 성경 공부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듣는지. If Bible says so, it is so.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 모세가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잡족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고기가 먹고 싶다. 잡족들이 먼저 성경에 나와. 애굽으로 돌아가자. 잡족들이 먼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다 따라하거든. 근데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의 교회도 보면요, 초신자들이 문제 안 일으켜요. 성령 받은 사람이 문제 안 일으켜요. 꼭 성령도 못 받고 오래 다닌 잡족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나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기를 좋아하는데, 쫙 벌써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데 여기는 잡족들이 하나도 없군요. 다 이쁜 사람들만 와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110살쯤 돼가지고 잡족 여자, 구수 여자 결혼을 해요. 잡족하고요. 여러분 저를 용서하세요. 미안한 말 좀 할게요. 난 이런 말 하려고 그러면 참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는 건 정말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잡족하고 이렇게 결혼하는데, 근데 정말 성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하진 않았을 거예요. 110살 노인네가. 여러분 저도 나이 얼마 안 됐지만, 저도 지금 나이쯤 되니까 제 아내하고 뽀뽀 안 해요. 믿어줘요. 몇 년 전만 해도 제 안에 손목 붙잡으면 전기가 2만 볼트 통했는데, 지금은 제 안에 손목 붙잡으면 전기가 나가. 근데 그래요. 110살 먹은 노인네가 뭘 성적인 문제 때문에 잡족하고 결혼했겠어요? 그냥 잡족들이 문제 일으키니까 정략 결혼한 거예요.
포리틱하게, 정치적으로다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잡족들을 잘 다스리자 그랬더니 미리암 누나가 와갖고 너 왜 잡족하고 결혼하냐, 너 왜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냐 막 비난하니까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한테 와서, 모세야 내가 너 비난하다 문둥병 걸렸는데 나 위해 기도해줘.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불같은 성격인데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누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때 응답을 받고 나오면서 지가 절 생각해도 그렇게 기특해. 내가 이렇게 참는 사람이 됐나? 얼마나 기특한지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때 한 말이야. 그게 그렇게 불같은 모세가 그렇게 참는 성격이 되거든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참는 거예요. 믿음은 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치고 싶은 말, 믿음은 참는 거예요. 믿음은 참는 거야.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혼 상담이에요. 이혼하는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더 아픔이 있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좀 부부싸움 칼백이라고 그저 싸움하고도 다시 살고 싸움하고도 다시 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싸움할 때마다 이혼했으면 100번도 더 이혼했을 거예요. 싸움하고 제가 지난번에 신문사에서 천쌍 부부에게 앙케트 냈지요. 죽었다가 다시 깨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통계가 90%가 안 산다요. 어떤 사람은 앙케이트 밑에다가 친절하게 썼더래요. 골비였나? 어떤 여자 보고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그랬더니 적과의 동침이 25년이요. 믿음은 참는 거거든요. 그 참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 224번 했습니다. 다음 주에간에 225번째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숙박시설 다 돼 있고 지하 2층, 지상 12층이에요. 근데 224기를 마쳤으니까 전국 목회자 세미나 참 많이 했죠. 근데 이제 200명씩 해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슈퍼교회, 이게 세계적인 교회, 그렇지만 한국교회 48%가 미자리 교회니까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200명씩 해서 이렇게 무료로다가 하는 게 1년에 3-4번 돼요. 3일이에요. 그럼 대접하는 것만 밥값만 몇백만 원 들어가잖아요. 200명 3일이면요. 근데 내 방 앞에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 거기 200원 넣으면 커피가 나와요. 근데 내 방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싸움하는 소리를 들려서 나가봤더니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관리집사 앞에 놓고 커피 자판기를 쾅쾅 치면서 이따위 놓고 장사하는 거야? 200원 넣는데 커피가 안 나오잖아? 장사하려면 똑바로 해! 이러면서 말이야 팍팍 치는데 난 목사님 뒤통수만 봤어요. 관리집사 앞을 봤어요. 민망해서 내 방에 이렇게 들어와 앉았어요. 싸움이 끝났어요. 인터폰을 불렀어요. 이 집사 일리 와봐. 그랬더니 우리 관리집사님이 그냥 수건으로다가 서러워서 팍 울면서 들어오면서 목사님 무료 세미나 하지 말아요. 저질이에요. 무료 세미나 하지 말아요. 저질이에요. 돈 내는 목사님들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대접하는데 고장날 수도 있지. 그걸 부셔져라 치면서 200원 넣는데 커피가 안 나오잖아. 장사하려면 똑바로 해. 목사님 우리가 장사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질이에요. 하지 말아요. 이러고 막 울어. 그래서 내가 이러고 듣고 있다가 야 이 집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나도 싸움하는 거 봤다. 야 200원 넣는데 커피가 왜 안 나오냐. 목사님 말이 딱 맞더라. 야 네가 커피 자판기 관리 잘 못했잖아. 그랬더니 막 울면서 역시 개는 가제 편이군요. 이러면서 나가 내보내고 나서 강의실에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들 200명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 첫 번 기도가
주님, 그 목사님 얼굴 안 비워주셔서 고마워요. 그런 내가 기도했어. 만일 내가 그 목사님 얼굴을 봤더라면, 여러분 절 용서하세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여기 앉아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강의하다 말고 저 새끼도 목사인가? 여러분 용서하세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 그죠? 미안해요. 아이, 목사님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 거침없이 이렇게 새끼가 나오지? 용서하세요. 근데 목사님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나는 200명을 다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다 사랑했어요. 그리고 세미나 끝났어요. 장로님들 방을 들어갔더니 장로님들이 둘러앉았다가 목사님 우리 보고 받았어요. 난리가 났을 때문요. 목사님 세미나의 격을 낮추지 마세요. 공짜가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다 돈 받아요. 아예 갖지 말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인간이지?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자를 끌어다 앉으면서 장로님들 쭉 둘러앉아 있는데, 장로님들 어느 모임이나 다 가룟 유다 티오가 있는 법이에요. 12명 중에도 하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공부하신 목사님이 34,000명이에요. 한국에 10만 명 목사님 가운데 34,000명. 지난번 217기에서 수료증을 줬더니 목사님 한 분이 수료증을 들고 팍 뛰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 수료증 넘버가 33,333번이에요. 나 가보예요. 269 217기에서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하고 둘러앉아서 장로님들 어느 모임이나 다 가룟 유다 티오가 있고 그런 사람 하나 둘씩은 있는 건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공부하신 목사님이 34,000명인데 그런 목사님은 딱 한 명이에요. 목사님들이 34,000명 왔으니까 한 명이지, 만일 장로님들이 34,000명 왔다면 그런 사람들이 한 명 있을지 두 명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그런 사람이 있어도 우리 참고 또 해야 돼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짧게 생각한 거 용서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고 1년에 무료 세미나 3번 내지 4번을 꼭 해요. 다음 월요일 날서부터도 바로 무료 세미나예요. 나 그런 목사님 또 있어도 또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외칠래요. 한번 크게 아멘 해줘요. 믿음은 참는 거예요. 믿음은 참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이렇게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바퀴벌레 하나가 지나가요. 그거 종이로 꾹 누르거나 F킬라 뿌리면 죽는 거를 그냥 혈기가 있어서 부엌에 가서 칼 갖다가 콱 찍으니까 도망가니까 콱 찍으니까 도망가니까 콱 찍으니까요. 1시간을 찍었대요. 그만 웃어야 설교를 하죠. 믿음은 참는 거예요. 믿음은 참는 거예요. 모세 믿음의 4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정하고. 믿음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믿음은 정하는 거라고 대답하겠어요. 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의 식구가 70명 됐습니다.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400년 삽니다. 200만 명이 됐습니다. 모세가 데리고 나옵니다. 정리. 들어갈 적에는 70명, 나올 적에는 200만 명. 다시 들어갈 적에는 가정, 나올 적에는 민족. 그때 모세가 시내산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6번을 부르세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을 6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요. 올라가서 모세가 3가지를 받아갖고 내려와요. 십계명 2돌판, 성막의 설계도, 율법 613가지. 그래서 율법 613가지를 받아갖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제까지는 우리는 노예였지요? 오늘부터는 자유인이에요. 어제까지는 우리 안식일 안 지켰지요? 오늘부터는 안식일 지키래요. 어제까지는 우리가 6월절 안 지켰지요? 오늘부터는 6월절 지키래요. 어제까지는 11조 안 했죠? 오늘부터는 11조 하래요. 613가지를 공포했더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런 생활 안 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정하자. 내일부터 안식일 정하기로, 지키기로 정함. 11조 안 하던 사람들이 11조 하기로 정함. 그래서 600시장가지를 그들이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던 것을 하기로 정하고 사는 것, 하던 것을 안 하기로 정하고 사는 것. 믿음이 뭐냐? 믿음은 정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데 정하는 게 많은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바로 그분의 인격이고 그게 바로 그분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6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자지 못하게 했어요. 1시간을 꼭 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꼭 공부하는 습관을 들리게 하니까 제가 그게 봄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운 거예요. 4시 반에 일어남, 6시까지 기도, 그리고 1시간 운동, 그리고 앉아서 공부. 그러니까 책을 갖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책 갖다 와갖고 책 갖다가 번역한 게 출판한 것만 37권, 영어 책 있는 거나 한국 책 있는 거나 갖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부담 없이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렇게 한 게 지금 열매를 따먹잖아요. 우리 교회 오셔서 목사님들이 1년이면 4,000명 주무세요. 여긴 더 많이 잘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내 생활을 보면서 새벽 기도 끝나고 안 자는데,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 끝나면 꼭 조금 자야 된대요.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새벽 기도 끝나고 안 자는 비결이 뭐예요? 있지. 뭔지 가르쳐 주세요. 새벽 기도 끝나고 안 자는 비결은 안 자면 되는 거다. 다른 비결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저는 참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개판이에요. 개가 9마리예요.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 마치면은, 서울에 있을 때는 개가 없으니까 혼자 뛰지만은 꼭 우리 이제 기도원에 가게 되면 개 9마리 데리고 팍 뛰죠. 아침마다 땀을 쫙쫙 흘려줘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래, 아직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랬더니 우리 기도원 장로님이 나를 보고, 목사님 개하고는 뛰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개보다 잘 뛰면 개보다 더한 놈이래. 개보다 못 뛰면 개보다 못한 놈이래. 개하고 똑같이 뛰면 개 같은 놈이래. 그래도 개하고 막 뛴단 말이야. 아주 정했어. 나 정한 거 많아요. 그대로 살아요. 지난번에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강대상에다가 나를 보라고 써놨어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초청을 다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써놓은 걸 내가 봤어. 그 사람은 장난으로 써놨지만 나는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현대인들이 짧은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짧게 설교하기로 아주 정했어. 지금 다 끝났잖아. 5가지 중에 지금 4번째인데 5번째는 그냥 넘어가. 다 끝난 거잖아요. 아주 짧게 하기로 정했어. 아주 정했어. 그렇고 그대로 살아. 비행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타겠어요. 1년이면 3-4바퀴 이렇게 지구를 돌아요. 근데 지난번에 비행기를 타고서 슈바이처 책을 읽는데, 람바레네에서 아프리카에서 독일로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려다가 기차 타자. 돈 아껴가지고 약을 더 사다가 아픈 사람들 더 살리자. 그래서 비행기 타지 않고 기차 타요. 기차도 2등 타려다가 3등 타요. 돈 아껴갖고 약 더 사다가 더 사람들 살리자. 그래서 독일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2등 칸 앞으로 다 몰려. 안 내려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3등에서 내려요. 막 뛰어가서 물어봐요. 왜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3등 탔어요? 슈바이처 대답: 4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삶이 좋거든요. 그래서 나도 수첩을 꺼내갖고 적었죠. 앞으로 내가 비행기를 많이 타도 3등만 탄다. 그래놓고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갖고 가로 열고, 단 누가 2등표 끊어주면 탄다. 이렇게 쓰긴 했어요. 제가. 믿음이 뭐냐? 믿음은 정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나는 금요 철야기도 금요 심야기도 결석하지 않으리라. 매 금요일마다 나오려 정하는 거야.
내가 전도하리라. 정하는 거. 믿음이 뭐냐? 믿음은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안 하던 것을 하기로 정하는 거. 모세 믿음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거절하고 바라보고 참고 정하고 건넜다. 마지막 모세 믿음의 5번째 특징은 건넜다. 믿음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건너는 것이다. 믿음의 결론은 뭐냐? 건너는 것이다. 거절하고 바라보고 참고 정하고 나가다 보면 앞에 장애물들이 막 물의 돈의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비용의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의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장애물이 많은데 어떤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크게 아멘해야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은 건너는 거예요. 믿음은 건너는 거예요. 믿음은 건너는 거예요. 믿음은 건너는 거예요. 홍해 생각해봐요. 쉬운 걸 걷는 거예요? 어려운 걸? 가능한 걸 걷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홍해까지 건너는 거예요. 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건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건너는 거예요. 믿음은 건너는 거예요. 건너는 거예요. 국민일보 겨자씨를 제가 2년을 썼는데 그때 이런 글 하나 썼죠. 어떤 여자가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 구경하다가 수천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를 빠뜨렸어요. 항구에 오자마자 바가지 가지고 바닷물을 푸는 거예요. 3일을 쉬지 않고. 그랬더니 거북이가 오더래요. 뭐 하는 거예요? 바닷물 퍼. 언제까지 풀래요? 다 풀 때까지. 그랬더니 거북이가 그러면 내가 살 집이 없어지네. 그러더니 얼른 가서 갖다 주더래.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건너는 거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 나는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건너는 것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구약성경의 3만 명 가운데 16명을 거기다 넣으면서 모세를 제일 많이 7절을 집어넣는데 모세를 비중 있게 다루는데 모세 믿음의 특징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거절하고 바라보고 참고 정하고 건넜다. 이것이 성경 최고 믿음의 수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이 밤에 그런 믿음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끝.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한번 들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국의 굴지의 교회,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교회, 오늘 이 심야 기도에 많은 분들 나오셔서 모세 믿음의 5가지 특징, 거절하고 바라보고 참고 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자녀의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응답에서 끝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